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성의 가사들이 너무 좋고 은혜가 돼서 이 가사와 함께 제가 설교하는 느헤미야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오늘도 그 찬양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얼마나 좋은 찬양 가사이며 또 찬양곡입니다. 여러분 이제 도로를 다니면 H자 비슷한 그런 표시의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일본 혼다의 자동차 오토바이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1%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혼다사의 창업자인 이 혼다 소위로 치는 창업자는 내가 한 일 중에 99%를 실패했다. 그리고 나머지 1%를 성공을 했는데 그 1%가 99%의 실패를 다 역전시켜서 이 혼다 회사하고 일본을 부흥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놀라운 거죠. 이 혼다 소이치는 몸으로 배운 것이 기술을 하나씩 발전시키려고 하면 실패하지 않고서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다. 실패를 통해서 이제 기술이 발전되어 가는 것을 몸으로 체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사에서 어떤 상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금년 올해의 실패 왕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100만 엔을 그렇게 포상을 했어요. 자, 1%의 성공을 위해 99%의 실패를 해도 99%의 실패 속에서 1% 성공을 시키면 그 1%가 99%를 다 역전시켜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숨어있는 이 빛나는 1%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주신 거예요. 설사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99%가 단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빛나는 그 1%만 이렇게 발견해 가지고 그 1%를 믿어주고 또 밀어주고 또 격려해주면 그 안에 빛나는 1%가 다시 숨쉬고 살아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1%가 된다는 것이에요. 혼다 소이치로 이 회장이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빛나는 1%가 있다. 그 빛나는 1%를 믿어주고 또 밀어주고 그리고 격려해줘서 그 1%가 성공을 하면 99%의 실패를 다 만회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주민들은 환난을 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은 끝났다. 이 절망하게 되면 절망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 정말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끝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불가능한 성벽 재건을 완성한 성공적인 지도자였어요. 역사에서 느헤미야만큼 훌륭한 리더가 없을 만큼 리더십의 아주 모델입니다. 그는 이 성공과 리더십이 그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이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먼저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문제를 보는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문제만 보면은 기도가 막힙니다. 너무 두렵고 걱정스러워요. 이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 자세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 황폐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좌절되고 혼돈이었습니다. 요즘 사람 말로 하면은 멘붕이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는 이 수상궁하고 그 고국의 예루살렘하고는 800마일, 엄청난 그 먼 거리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불가능한 일만 보이고 다 문제투성이에요. 이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함께 이 문제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에서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그거죠.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자, 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기가 섬기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다스다 왕이 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는 하나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인간적으로는 그 왕이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는 하나님과 함께 보니까는 그 왕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만지고 우리가 문제를 볼 때에 문제는 말이죠, 점점 작아지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고 그 실체를 바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32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읽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이 문제를 본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왕의 마음도 국가도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두 번째 기도로 들어갑니다. 이 기도는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기도예요. 근데 이 문턱을 넘어야만이 기도가 발전할 수 있고 응답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턱이에요. 어떤 문인가 하면은, 자, 느헤미야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 기도의 자세는, 느헤미야는 할아버지가 포로로 붙들려 왔어요. 이제 아버지는 이방 땅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2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성이 무너지고 포로 붙들려 간 거는 그 선조들의 다 죄였다고요. 느헤미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이 회파한 것도 느헤미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두 번째 기도가 이렇게 성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고 이런 큰 재난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나를 거기다가 포함을 시켰어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의 자세인데, 기도의 문이 이제 열려지는 거군요. 이걸 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닫혀서 열려지지가 않아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주민들이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나라가 다 망하게 된 거는 나하고는 책임이 없죠. 나는 이방 땅에서 2세로 살면서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그렇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게 나하고 이 문제하고 연결을 안 시키고 나를 포함하지 않고 나를 제외하고 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라가 망하고 포로 붙들려고 이 모든 것에 예루살렘 주민들 또
선조들, 사람들 참 못됐어, 안 됐어, 왜 그런 짓을 했어 하고 원망이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망이 지나쳐서 불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저 못된 것들, 저 악한 것들, 저 사람들하고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원불교가 언제 시작을 했느냐? 광야에 시작을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교만해서 저 쟤들은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저건 다 못돼 먹었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는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갔으니까는 내 눈으로 거기를 비판하는 교만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럼 기도가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더 이상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무서운 병이 이 우울증하고 열등감이에요. 자, 우울증은 약으로 수술로 치료가 안 됩니다. 우울증의 그 결론은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남을 죽이든지, 요새 그냥 젊은 사람들이 칼질을 많이 하잖아요. 남을 죽이든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우울증하고 이 열등감이 왜 오는가? 왜 오는가? 그 심리학자들은, 연구하시는 분 그래요. 그거는 끝없이 남과 자기를 비교, 평가하면서 우울증하고 열등감이 온다는 거예요. 남하고 나를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 비교하면서 내가 불행하다, 내가 불행하다, 그리고 모든 걸 남에게 탓을 돌리면서 원망과 불평과 교만으로 우울증과 열등감으로 거기에 매인다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은 특별히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비교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OECD 국가에서 자살 1위가 한국이에요. 이혼율 1위가 한국이에요. 너무 비교하면서 우울증과 열등감에 있어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31절하고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또 누가복음 12장 6절 시작.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는 아주 값이 안 나가요. 한 마리씩은 팔 수가 없어서 너무 값이 안 나가서, 그래서 5마리를 묶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의 가치는 남하고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템플 주교가 말씀한 건데,
나의 가치는, 나의 값어치는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인데, 나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가치예요. 이 가치는 참새보다 귀하고 다 세신바 되었다 그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제로마니아 무너지고 어려움 이 모든 거 다 해서 느헤미야는 그것하고 나하고 분리시켜서 거기를 비판하고 거기를 이렇게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을 품고 나도 제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단 하나만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요 주변에 고을 분식이라고, 그 고을 분식 이제 사장님하고 한 시간 넘게 대화를 했어요. 그분이 뭐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진남제일교는 다릅니다. 교인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여러분들 다 밝다고 칭찬하는데 어둡게 다니면 안 됩니다. 참 밝습니다. 그리고 내가 음식을 갖다가 드리면은 그거 다 먹은 다음에 다 씻어서 드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 씻어서 주는 그 마음, 그 봉사 너무 감동적입니다.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깨끗이 씻어서 갖다가 놓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벌써 오랫동안 이제 한 30년 다닌가 다니면서, 목사님 교회는 제가 목사님을 보고 보면은 교회는 이렇게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닫혀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보면은 앞서가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자기의 신앙생활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서울서 이제 옷도 팔아봤다고 그래. 하다가 다 안 되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 부모님하고 형제들을 지금 다 교회로 나오게 하셨는데, 그분도 얼굴이 밝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봄은 다 은혜입니다. 너무나 이 공기를 주시고, 그분 또 분재를 잘 하시는 분인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값으로 매긴다고 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어둠의 세력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그 안데르센, 동화의 아버지죠. 동화 작가의 아버지죠.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 새끼, 많은 아름다운 작품을 냈어요. 동화의 아버지였는데, 근데 그 안데르센이 아버지가 술 중독자였고 폭행자였어요. 어머니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세탁을 했어요. 그는 어려서 서고는 전부 다 침대 생활인데, 침대 하나 없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초등학교 정도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게 훌륭한 작품을 나온 걸 보고 많은 기자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이런 작품을 썼습니까? 하고 물으니까는 안데르센이 하는 말이, 나는 불편한 환경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주신 것만 보려고 했습니다. 나의 환경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나에게 주신 그 축복만을 내가 보려고 했습니다. 역경은 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직도 축복이 있어요. 축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깔려있는 그 원망 속에서 축복을 발견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 마음을 더 황폐하게 만들고 아무 유익도 주질 않아요. 무슨 축복이야?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축복은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그걸 찾고 그걸 구하면서 안데르센은 동화의 아름다운 동화의 아버지가 됐다고요. 작품을 쓴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양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잡족들도 그 유대인들과 함께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살아서 나왔어요. 수많은 잡족, 많은 그 잡족이 이제 함께 그 나왔는데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좀 지나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탐욕, 욕심이 많고 조그만 환경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원망과 불평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잡족들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아주 강합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하게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주변의 잡족들이 자기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냐고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는 원망 불평하는데 이게 전염이 된 거예요. 얼마나 전염이 빨리 됐는지 60만 명에서 장정 60만 명에서 두 사람 외에는 다 전염이 됐어요. 다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그만큼 원망과 불평이 심하게 전염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부터 여러분들이 배워오는 거라도요. 왜 그거를 배워옵니까? 왜 거기에 전염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전염시켜야죠. 뭘로 전염시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로 전염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강해가지고 전염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전염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저놈들 다 썩었어, 저 망할 놈들, 나는 깨끗해,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내 마음을 차지한다고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찾지를 못해요. 그 광야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교만해지니까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들 보석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안 던져요. 누가 이 진주를, 보석을 돼지에게 던집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교만한 자에겐 주지 않습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출발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교만함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지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두 번째 문턱. 저건 다 썩었어. 저건 다 잘못됐어. 나는 너하고 관련이 없어. 나만 깨끗해. 그렇게 했을 때에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이 교만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더 안 나가는 거예요. 제 사적인 얘기인데 한두 번 했지만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막내가 대학에 입학이 안 되고 재수를 할 때에 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그 앞에서, 우리 가족 앞에서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모든 게 책임이 있다 하고 내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들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아직도 잘못했다. 아빠는 교회 일만 잘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내가 소홀히 하니까는 너의 진로가 이렇게 열리지 않았구나. 재수를 했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죄에 나는 관련이 없는 줄 알지만은 내 책임이고 내 죄다 하고 회개하고 국률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는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내겠다는 지혜가 오더라고요. 그곳 하나님이 보내게 한 후에 그곳에서 정말 반에서 거의 수석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갤러리에서 신인 작가로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갤러리 문을 열어 갤러리를 이렇게 작품을 전시하게 되고 또 열어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이건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은 더 이상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가운데서는 기도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그 동참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고요.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턱을 넘어야 돼요. 가장 넘기 힘든 거예요.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 이념적 갈등이 있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고. 그리고 너 죽고 날 살자고요. 이 미움과 증오와 이 갈등이 다 상대방에 돌려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더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있어요. 불평이 들어있어요. 교만이 들어있어요. 그 황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는 마음, 어둠 속의 언어,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고 하면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오면은 이게 안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낮춰서 느헤미야처럼 내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와 아버지의 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은 열심히 살았지만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 공동체잖아요. 한 공동체에 어느 공동체가 병이 들면은 내 책임도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군요. 여러분 이 문턱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 길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 복음성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자, 느헤미야서 1장 8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라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 말씀을 붙들었어요.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 백성이 죄를 범하면은 열방으로 흩어버린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조상들이 아멘하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백성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면은 세상 끝에 가서도 내가 다시 모아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혼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숨어있는 7천 명이 있었다고요. 그럼 여기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는 이제 약속대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돌아오게 하셨죠. 이제 그 붙들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세요.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내가 염려를 맡깁니다. 약속하셨죠? 돌보신다고요. 내가 맡기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겠습니다. 너에게 더하시는 거 약속이죠? 붙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저 돈 때문에 그냥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돈 사랑하지 말고 현재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거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에게 담대한 거는 그의 뜻대로 구하면은 들으시면은 반드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하면은 조급하게 행동을 하지 않고 통찰력이 오는 거예요. 통찰력이 오고 염려를 맡기게 되면서 내가 그 문제에 내가 동참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데, 느헤미야에게 통찰력이 왔어요. 이 모든 문제 해결이 통찰력을 보니까는 자기가 섬기는 아닥다스 왕이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도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니라. 이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그거예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죠. 복음성가에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끝난 것이다 그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기도해서 발견해요.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가려고 하면은 왕의 허락이 필요하는구나, 통찰력을 갖게 돼요. 오늘날 이 은혜를 내게 이 형통에서 이 왕 앞에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지요. 자, 잠언 21장 2절 말씀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고 내가 거기에 가야 하는 게 사명이구나,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은 왕의 마음만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되는구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가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요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다 아무리 작아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건 하나님 너무 문제가 커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인 것 마찬가지.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 불가능한 문제, 이 문제를 보면 더 약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 위대하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면 작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있으면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내가 그 죄 거기에 포함시킬 때에, 동참할 때에 긍휼의 마음과 함께 다음 문제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면 말씀을 붙들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번도 이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왜?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문제의 해결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서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바꿔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꼭 붙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절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자세가 느헤미야의 기도 자세로 방향을 바꾸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하고 방황하고 있사온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알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문제가 남에게 탓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교만이 어둠의 언어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주의 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교만을 버리고 감사의 언어를 찾게 하옵시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도 그곳에 축복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문제의 해결의 길이 기도를 통해서 통찰력을 얻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끌려가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의 사람이 다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